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항상 사탄과 먼저 싸워서 이기고 그래 놓고 모든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싸움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 고백하신 대로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가 지금 내게 주신 응답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설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한 2달 만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제가 서게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번에 서고 나면 한 10월 달쯤 서게 될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또 서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전도. 오늘을 보통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도 나왔지만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늘이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또 성자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죠. 오늘 제가 사모를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박래희 목사 2019년도 6월 19일 날 박래희 목사에게 예비하신 3가지 오늘이 있는데 그 오늘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거를 제가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나와 또 내 현장,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암호 같은 거고요, 판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암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밀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 통하면
눈빛만으로도 단어 하나만 던져도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거는 서로 간의 비밀이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과정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적인 힘, 또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소원, 방향,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특별히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는 누구 사람을 찾아가서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을 내가 안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까지는 그냥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냐면, 매주 강단 말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마치 담임 목사님이 나랑 길게 면담하고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게 바로 매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강단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이야기는, 아니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번 메시지 때 40분 동안 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의 성도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비밀의 경륜, 바로 비밀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경륜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의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낸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한 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극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짜로 돈 많이 버는 연극인들은 뭐 0.001%도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은 이제 배고프게 예술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예술을 위해서 배고파가면서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이 연극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극하는 이 사람들이 돈이 너무 안 되고 극장이 망하니까 우리가 더 연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팀들이 같이 우리가 사업을 좀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연극을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프로포즈 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남자분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그 여자분의 프로포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연극인들이니까 이제 각본을 짜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해주고, 또 귀에 이어폰 끼워가지고 이 타이밍에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이 프로포즈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가면서 이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게 됐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그 연극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같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의뢰를 했는데 이 프로파일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하지 말자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안 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제 옛날 여자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이 남자가 이제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저 여자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게 저 여자를 위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다시 연극을 해서 유명한 연극인이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요. 저는 이제 보면서 저 옛날 남자친구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각본을 짜놓고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6월 19일에 대한 모든 각본과 연출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사건이 있는 만큼 재밌는 드라마예요. 스펙타클이 있는 만큼 볼만한 드라마인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이 드라마라 생각해 보니까 참 별로 재미가 없는 드라마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통사고 나서 깁스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전원일기도 아니고 정말 재미없는 드라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개인적인 갈등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 1세대 어른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후대들 보면 좀 이제 아직까지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머리도 깨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저게 언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각본을 짜놓고 스펙타클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이 경륜이랬죠? 그 의도는 뭐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 과정은 전부 간증거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정말 증인으로 서서 237 나라에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파송돼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증거거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정말 증인으로 서서 그 237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전도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되어지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어진다. 그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과연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있고 전도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내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재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오늘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섰을 때 제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터키 나라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북쪽,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이나 지금 전도를 하려다가 막힌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해 버리겠죠. 못해 먹겠다면서 때려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정인데, 바울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기 원했냐면 아마 바울이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 막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질문만 잘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문이 막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오고, 왜 그런 문제들이 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동구 캠프를 갑니다. 동구 지역에 팔공산 끝자락이죠. 불교의 흑암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때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전도 역사를 일으킬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영접하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죠.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두 번째 순회 사역을 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죠. 성경에는 주로 이제 환상이 보일 때에 눈을 감았을 때 환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은 거는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잠을 잤을 수도 있고요. 꿈에서 나온 그런 환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기도를 했겠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예상인데 바울이 지금 선교가 막히는 이 상황에서 밤에 잠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했는데, 이 인정함이러라라는 해석, 그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원래 보면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확신을 가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확신이 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가게 된 것은 안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간 것은 안 돼도 후회가 없어요. 그 다음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번역도 이상해요. 첫 성이란 말이면 제일 처음 만난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으뜸 가는 성, 제일 큰 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전도의 황금밭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열려졌던 그 현장, 그를 중심으로 다시 방문해서 확립하고 확산해 나가는 게 바울 전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늘 기도하던 그 강가에 나갔다. 사실 이게 맞아요. 늘 기도하던 그 강가. 강가에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바울이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그냥 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던 그 기도처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된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얼떨결에 누굴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뒤집혀서 전도문이 열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원했어요. 우리는 늘 전도의 왕도를 바라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짠 나타나서 전도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대전도자 바울은 철저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의 전도문을 찾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파송 받을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진 전도의 규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습니다. 그냥 예수 영접을 한 명 한 게 아니고 아무 연고지가 없는 이 현장에 전도할 연고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지역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다까지 건너갔는데 완벽한 연고지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바울이 또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바울의 규례는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 바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아까 그 강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전도를 해 나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바울 팀을 계속 따라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만 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으니까 귀신이 외친 거 아니에요. 귀신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전도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시대의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귀신이 했던 말입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라고 대중 앞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역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리죠. 바울이 그래서 졸지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과연 그때 바울이 낙심했을까? 바울은 성령 인도 속에서 바다까지 건너온 인물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았겠죠. 여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들이 이제 문책당하면 사형당하겠구나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던진 유명한 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죠. 루디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말씀 성취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가정과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간수의 가정, 또 루디아가 믿을 때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믿을 때 그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살고 또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이번 달이 되고 또 올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팀이 이제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죠. 그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와 구원받은 가정이겠죠. 그리고 아마 귀신 들린 그 여종도 여기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이 간수,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간수의 가족들 다 여기에 오게 됐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루디아와 그 형제들이 또 다 듣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게 됐겠죠. 이렇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시간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한 전도팀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셔서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살아나게, 가문이 살아나게 만들고, 또 한 사건을 터뜨려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바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 이것은 꼭 전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또 전도, 한국말은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말에 보면 전도라는 그 앞부분, 복음이라는 그 앞부분은 똑같고 뒤에만 다릅니다. 같은 단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복음이 충만하면 전도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빛이 임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캄캄한 방에 촛불이 들어가면 촛불이 아무리 구석으로 숨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빛이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빛은 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하시는 게 전도다 그 말이죠. 제가 가고 있는 디지스트라는 현장에 어떤 다락방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전 캠퍼스에 CCTV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바로 경비가 와서 쫓겨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서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해도 카드로 아이디 카드로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2년 만에 제가 정기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저녁에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지 5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제대로 전도를 못 하셨어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와 이제 팀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과 함께 팀이 돼서 이제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작한 지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때까지 기도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5년 동안 한 번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이 먼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자기 어려운 거 막 이야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연락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집사님한테 연락 올 이유가 없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게 됐대요.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더랍니다. 선생님은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도 어려울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행정원이에요. 그 행정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만남을 가졌고 다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 다음 만나면은 완전히 이제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거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것은 현장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하나교회 사명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있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